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올해 첫 출근들을 하셨죠? 우리에게 또 희망찬 새해이기도 하지만 또 첫날 출근하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다지 희망차지는 않은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날수만큼 365kg의 그 무게를 가진 발을 직장을 향하여서 옮기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이 세상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타락했고 또 사람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기적이고 또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선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여서 나를 공격하고 송곳니를 드러내며 공격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 시인도 악인의 공격,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95절 말씀을 보면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시인을 해하려는 악인들이 주위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인들이 흔드는 주먹이고 또 그의 귀에 들리는 것은 악인들의 조롱이고 비방이며 또한 협박입니다. 그들은 시인에게 자기들에게 굴복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시인에게는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계략도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안다고 한들 막을 수도 없어요. 차라리 그들이 요구하는 것,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것,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혹은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 트집을 잡으면서 나한테 부당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야말로 트집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건 역시 부당한 일이에요. 그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고 싶은데 내게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과 평화와 행복이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그 부당한 요구라는 것은 솔직히 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인은 먼저 자기의 과거를 돌아봐요. 내가 지금껏 고비고비를 어떻게 넘겨왔는지 그것을 뒤돌아봅니다. 92절 또 9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왔는데 이것들을 시인이 어떻게 넘어왔는가? 시인은 주의 법을 즐거워했고 또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멸망의 위협, 지금 그 악인들의 위협과 그 공포,
가운데서 이 시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려운 그런 가운데에서 결코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거기에서 소망을 얻고 또 즐거워함으로 고비의 순간들을 내가 넘겨왔다. 이것을 기억을 해냅니다. 그리고 또 시인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구해요. 9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만 할 그럴 의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내셔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럴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그것을 당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동시에 하늘과 땅을 함께 바라보고 있어요. 땅과 하늘은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죠? 그렇죠? 땅과 하늘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옛적부터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존재해 오고 있는 그 이유,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이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89절과 9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것들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시면서 다 보존해 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죠. 성실하심이 무슨 뜻입니까?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신실하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떨 때 그 사람을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킬 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성실하다, 신실하다라는 얘기는 약속을 잘 지킨다, 자기가 한 말을 잘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 땅과 하늘을 세우시고 보존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보존해 오셨다는 거예요. 한치 어긋남도 없이. 또 91절에서 또 시인이 얘기를 합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왜 그러냐?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 만물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운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내일도 태양이 뜨겠지, 모레도 태양이 뜨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붙들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며 또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시인이 얘기하냐면 자기의 구원이 어디에서 올 것인가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인은 주의 종으로서 계속 보존되어 오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존되고 있다면, 만약 내가 주의 종이라면, 똑같은 주의 종이라면 동시에 나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4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왔던 것처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왔사오니 나는 주의 종이오니 그러므로 나도 보존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늘과 땅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끝에 대한 거예요. 끝에 대한 거. 9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과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것도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96절 그 뒷부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넓다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boundless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무한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늘과 땅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잖아요. 그것들은 다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boundless 끝이 없다.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하면 이 천지의 생명이라는 것도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우리한테 영원해 보이는 이 천지, 하늘과 땅도 그렇게 짧은 것이라면 하물며 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 악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 짧은 거겠어요. 시인은 이 끝에 대해서 동시에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따르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9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계속해서 엿본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대요?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주의 증거들도 생각하겠나이다가 아니라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증거들, 주의 증거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증거해 주신 것들, 첫 번째, 이제껏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따라왔더니, 즐거워했더니,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셨다. 나의 경험적인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영원하고 신실하신 이 말씀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기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으로도 계속 붙들고 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들이 여러분 주위에 어떤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악인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만을 붙드는 게 쉽나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봐도요. 우리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는 여기 나오는 시인을 모범으로 삼습니다. 나도 시인처럼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을 덮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막막한 세상 가운데에서 덩그러니 홀로 던져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은 잊혀지고 하나님도 잊혀지며 그리고 나의 다짐도 다 잊혀지죠. 근심과 걱정과 또 인간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그 수렁 속으로 다시금 깊이 더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뭔가 다짐이 있지만 현실로 나왔을 때 그 다짐의 빗장이 금세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경험하죠. 잠언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요. 우리 삶에는 기쁨보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것들은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나에게 주는 고통보다는 그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비롯되는 고통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받는 고통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통인 거예요. 그거는 그 실제로 그 안 좋은 일이 주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도록 그렇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시인은 깊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는 두려움의 종이 될 것인가? 염려의 종이 될 것인가? 나는 저 악인들의 종이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총 8절로 되어 있는데 이 짧은 말씀 안에 주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그들의 종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근심과 걱정이 나보고 자기네들의 종이 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고백을 12번이나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 주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것, 자기 편을 지켜내십니다. 자기 편을 돌보고 자기 편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의 것이 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주의 법도를 잊지 않는 것이고 또한 주의 증거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며 또한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주의 편이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지도 말고 기대하시지도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시는 거예요. 악의 편에 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의 편, 불의의 편에 선 자를 도우실 수 없어요. 도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악인의 협박이나 감언 이설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은요, 성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지만 악인들은 성실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아서 자기가 한 말, 약속 결코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안정과 행복을 빼앗아요.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멸망이에요. 그들에게 굴복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안전이든 평안이든 행복이든 그 무엇 하나 얻지 못하고 생각만 하면 부끄러운 그런 비굴한 기억만 평생 안고 살게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악인들이 원하는 멸망당한 삶이고 이것은 결코 복되지 않은 삶입니다. 영원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유익한지 그것을 알아요.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 영원의 관점에서 볼 줄을 압니다. 또한 나침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확한 길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알 수는 없을지라도 그 방향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코 악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위험하고 또 험난한 길로 보이고 또 실제로도 그런 길일 거예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그 의로운 길로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해 또 첫 주 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또 올 한 해를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세상을 살 때 타협하고 싶고 또 굴복하고 싶고 또 악인들의 말에도 조금은 동조를 하고 싶고 그런 유혹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을 기대고 또 사람들의 은혜를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편에 저희들이 설 수 없는 자들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스스로 빠지지 않도록 저희의 눈과 마음이 항상 영원을 바라보며 또 항상 주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혼란스럽고 또 방향을 알 수 없는 이 현실을 잘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